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사하시러 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되새기며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도 무겁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들을 수도 없어 우리의 영혼도 곤고하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사모됩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확진자들은 불안에 떨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은 지쳐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지합니다. 성령을 부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들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홀로 외롭게 걸어가신 길이요,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과 저주를 받으며 걸어가신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아픔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우리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의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부흥의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하고 갈급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조국이 교회로 인하여 정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세 지말의 때에 어떠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러 달려든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기가 침체되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성도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의 손길이 없어 절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자 제인호 목사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붙들고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주간 기도회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한 후 이것으로 도계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럼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함께 가지고 읽겠습니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자세는 또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뭉클합니다. 눈물도 나고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헤아리는 이것이 그저 우리의 감정적인 동요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슬프고 눈물 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이 고난주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지금 이 상황,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직장에서도 그 교회는 어떠냐 이런 말을 듣고 혹은 교회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꼭 확인을 받고 그리고 주말에 동선까지 회사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아니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거나 혹은 부담을 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 출신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안부도 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각종 신학적인 이슈도 나누고 목회적인 이슈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의 인식이 두려워서 예배를 포기하다니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극단적인 글을 썼습니다. 제가 사실은 거기에 글을 잘 안 올립니다. 저도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글 올릴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근데 글은 쭉 읽어보는데 갑자기 막 굉장히 마음속에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글은 잘 읽어봤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비난을 당하는데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성도들의 삶의 고민에 대해서는 당신이 얼마나 이해를 해봤냐고. 교회가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렇게 결정하는 게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고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목사들이 얼마나 헤아리고 있느냐고 굉장히 좀 심하게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 게 분명하지요. 교회의 잘못,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이나 혹은 사회적인 인식이 잘못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도와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나는 가암정교회를 다닙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게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처럼 한 작은 여종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자기하고 같이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몇 명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들 답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위기의 때가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참된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사는 삶, 그런 참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으로 넘어가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정작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넘겨지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얻은 은 30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것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감정적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그 다음에 그는 삶의 변화가 없었고 그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자신의 생명을 버렸을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감정적인 뉘우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되지만 거기에서 끝을 볼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 진정한 회개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좋은 남편이 못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지난주에도 오후에 오셨던 분한테 왜 사모님 고생시키느냐고 어디 몰아붙이는 분이 계신지, 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집사람을 아껴주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도 잘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제가 실수나 혹은 제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짓이 그런 거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도와주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좀 더 친근하게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배려하는, 거기까지 가야 그게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할 때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는 뭐죠? 아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게 지적인 요소입니다. 정,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나의 죄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까지는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는 않겠노라고, 내가 더 이상 이런 나의 지나간 삶의 전철을 밟지 않겠노라고. 물론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턴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도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죄와 허물을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잘못을 범하지 않겠노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거기까지 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데, 우리 사랑하는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 8절부터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9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리고 10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혹은 구약에 누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가슴 아프신,
비록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 그런 정도를 넘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마치 당신 스스로가 나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수만 년을 살아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픔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전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수고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화요일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의 경우와 그리고 가룟 유다의 경우와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을 내어서 한 2, 3분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음정교회 교인이라는 이런 허울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런 모습에 충실한 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현장까지는 따라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혹시라도 자신도 붙잡혀 수치와 고초를 당할까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오히려 방해하고 또 스스로 수치스럽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회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설령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담대하게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믿음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범하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가 걸어가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되 삶의 방향의 전환까지 있는 참된 회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도록 주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준비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오늘 기도의 제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어서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기를 우리 한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어서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땅을 향해서 주님의 그 크고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되 부활절 이전에는 꼭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부활절이 오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까지 주님 뚜렷하게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과 이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중보기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최고인 줄 알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사모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에 너무 많은 나라와 각 나라의 너무 많은 백성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고통당하는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보여주십시오.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끼친 여파가 큽니다마는 경제적인 여파의 이 어마어마함이라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 화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경제 회복과 관계된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의 경제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침체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그 끝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생산이나 소비나 혹은 금융이나 혹은 무역이나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산업의 최일선에서 있는 기업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도우셔서 저마다 처한 위기와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의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또 집행된다는 말들은 들리지만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세업자들이나 혹은 기업들이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지는 잘 알 길이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침 총선과 때에 맞물려서 아버지 하나님 선심성으로 재정을 도우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에게 마땅히 재정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의 재정이 어렵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고 그것이 다음 세대의 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들이 잘 되어서 우리의 국가의 재정이 탄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가의 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원과 인근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고 각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여 모든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속하여 일하는 회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기도의 제목은 전 세계를 위하여입니다. 2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 이 세상이 글로벌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 세계는 어려운데 우리나라만 좋아진다고 해서 상황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다 잠잠해져야 할 텐데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데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나라들의 어려움이 발생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여 속히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이란 그리고 남미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나라들에서 급격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기술이나 의료 시스템이 전혀 열악한 나라들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망자들의 시신도 제대로 치우지 못한 채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어려움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진국이라고 자만했던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그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대부분 백인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유색인종에 대한 이 혐오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감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되어 가고 있는 중이오니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와 같은 지역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 이제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도,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 여파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이 감정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혹은 사회적인 혹은 물질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굴에 있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이제 확진자가 나온 현대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정기적으로 가서 항암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 곳 지역에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해서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민들과 주재원들과 그 외에도 유학생들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